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54면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을 봅니다. 6장 60절로 7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고 만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뭘 주러 오셨다? 떡을 주러 오신 분.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죠. 생명의 떡을 주는, 세상의 떡을 주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할까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떡에 주님의 떡, 생명의 떡에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이 원하는 복, 부귀영화와 소원 성취 이런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버렸어요. 제자들은. 그 심지어 부모 자식까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모여든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서 어렵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말이에요. 스클레로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떤 말이라고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용납이 안 된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데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정말 여러분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죠. 네? 물론 제가 어렵게 설명할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알기 쉬운 말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살과 피에 의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참 생명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지고한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 모인 군중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그 군중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만 보고, 이분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이 사실이 마뜩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렵도다 이렇게 수근거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61절입니다. 61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니? 걸림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속내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폭로시키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내 말 싫지?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언니 나 싫죠? 뭐 이런 거.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제동장치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딱 멈춰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의 그 행진을 해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딱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진로에 딱 태클을 거시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 그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하는 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켜서 이 땅에서의 그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어서 또한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그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신학의 한 대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유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대학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알아야죠, 여러분. 알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르면 약이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 자, 이 선제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계셨던 곳, 그러니까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62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주님이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셨다는 것은, 주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은 어딘가에 또한 계셨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주님은 지금 자신이 하늘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학적인 맥락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말씀, 뒤에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올라가는 것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승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는 것을 본다라고, 승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승천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음을 지금 미리 고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을 포함하여서 500명의 성도들,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어요. 그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500명이나 주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던 제자들까지도 뭐 했습니까?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짐으로 생명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생명, 참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쫓는 육에 속한 이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것, 참 생명.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살려주는 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 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자 하늘의 떡이자 살려주는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으니 육에 속한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3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63절 후반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영은 살려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 아니하셨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모였을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요. 율법이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켜내다가 중간에 하나만 어기거나 빼먹으면 전부 어긴 게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리셋이 시작되는,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율법은 내 마음까지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범죄까지도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낼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Nobody,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들이 이 표면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 율법들을 잘 지켜낼 수가 있다고 믿었어요. 야,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만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100개 중에 90개만 지켜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99점 맞으면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0점만 넘어도 야, 진짜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99점 맞아야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율법 조문을, 원래 율법이 몇 개였습니까? 10개예요, 10개. 그 율법 조문을 몇 개까지? 그 613개까지 세분화시켰습니다. 다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134개, 그까지 여러분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2134개, 4가지. 이건 기억은 하겠습니까? 제 머리는 절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영이 되시는 것이고, 육은, 구약의 율법은 무익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은
창조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 이게 구약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어떤 선택된 무리들에게 당신은 해독제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다. 즉 당신은 해독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장 50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그렇죠? 구약에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건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저주는 신약의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기점으로 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탄생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즉 새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존재 양식인데 죄인이 그 새 창조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지 새 생명으로 탄생되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그 진리의 복음은 누구만 이해할 수가 있다? 누구만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죠. 그건 지금 정치와 결탁해서 욕을 먹는 것이고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배타적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관대하다. 다 품어주어라.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길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해주십니까? 이때 하셔야 되는, 이때 중요한 건데,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길도, 다른 어떤 길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고 배타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요.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따라서 오늘 본문은 즉 옛시대의 그 존재 양식, 구약에 의해서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즉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63절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너네들이 이제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66절을 보시죠. 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never. 다시는 찾지 않았다. 다시는 찾지 않았다.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다고 그래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주님을 쫓던 제자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그 옛날의 그 존재 양식, 옛시대의 그 존재 양식, 구약에 의해서 구약의 그 영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거 아니네 학을 떼고 떠나버린 거.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67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슬픈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을 떠나니까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굉장히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당신이 영생의 말씀 그 자체이신데, 주님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69절입니다. 시작.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마치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지 죄인들에게 하늘의 참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하늘 복음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진짜 이런 대답을 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하나는 좌위정에 하나는 우위정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기가 오늘 본문 말씀보다 1년 후예요. 그런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주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러한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3번씩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놓고도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이렇게 선포한 것일까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몬 베드로가 그때다 싶다 이때다 싶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본문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선포를 딱 하고 고백을 딱 해놓고 예수님께서 자기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돌변했어요. 돌변을 하면서 멱살을 딱 잡고 예수님 야단쳤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리부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딱 잡고 야단쳤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나한테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멋들어지게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는 바로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는 겁니까? 이런 고백은.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정말 참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자, 1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칭찬의 근거가 뭔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인데 순간순간 베드로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러한 기특한 고백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이겠습니까? 불가능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냥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증거인 겁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특출나게 훌륭한 제자라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를 고백하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요 너도 아니고 네 의지와 네 선택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다?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과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그 유대인들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내 아버지가 내게 이끌어 주신 자 외에 내게 올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신학적 용어로 선택과 예정과 제한적 속죄, 선택과 예정과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택이 뭐고 예정이 뭐고 제한적 속죄가 뭐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셔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미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게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백이.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신 당신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긋나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라는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그 고집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의역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맥이 맞죠.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오면은 이 고백이 나오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삽니까? 이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이 막 우리에게 터져 나오면 그렇게 우리가 막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고집, 그 고집으로 우리를 지금 쫓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돌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붙드시고 그 입에서 기특한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그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위대한 사도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합니까? 네? 누가 더 훌륭하냐고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했어요. 후회.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돈까지 확 다 집어던지고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무지한 자다. 그때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그 살벌한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용기 있게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저 사람은 무죄야. 저 사람은 무죄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디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로 와서 고기 잡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언뜻 보면은 유다의 회개가 더 멋진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만 찾아가신다니까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는 이제는 스스로 띠띠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의지가 강해서 베드로가 뭔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띠띠우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배제한 삶은 단 한순간도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인용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데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의 허풍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설사 내 안에 진심으로 그런 고백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하는데 절대 쓸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쫓아오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내가 새벽에 막 이렇게 쫓아가서 막 갔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네요. 이 고백이잖아요. 그걸 갖고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자랑을 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랑만을 위해서 사는 그 파렴치한 인간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척, 주님을 바라보는 척 연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아주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분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안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